할렐루야. 8월 5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03장 하시겠습니다. 303장. 예전 찬송가는 403장이고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10대였을 때 다니던 교회에 정기적으로 목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은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술이 깼을 때와 취했을 때 사람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참 젠틀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부드럽고 그리고 가족도 잘 챙겼습니다. 그런데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적대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결국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알고 있었죠. 그 집사님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술을 마시면 몸을 아프게 만드는 약도 써보고 뭐 병원에도 보내보고 재활 프로그램에도 참여시켜보고 이혼 협박까지 하고 심지어 죽기 의식까지 했습니다. 그 마귀가 자꾸만 술을 먹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의 어느 쪽이 진짜 모습일까? 어느 것이 참된 자아일까? 술이 깼을 때 그 다정한 사람일까? 아니면 술에 취했을 때 그 폭력적인 사람일까? 참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이런 내면의 갈등은 고립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우리가 잘 아는 트레셔 아일랜드, 보물성을 지필한 빅토리아 시대의 문호였습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은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인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소설은 선한 인격과 악한 인격이 한 사람 안에서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티븐슨 역시, 그 작가 역시 평생 알코올 문제로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간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닥터 지킬 박사와 그리고 또한 하이드 씨,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를 모델로 했습니까? 그러자 스티븐슨은 짧게 대답했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티븐슨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낯서지 않게 들리죠. 우리 안에도 저마다의 하이드 씨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느 순간 욱해서 분노가 치밀고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아니면 지치셔서 짜증을 확 내는 그런 저는 다른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남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도 있고 어떻게든 감추고 싶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되고 싶은 나와 실제의 나 사이의 간격이, 그 갭이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인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엄청난 용기와 정직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 7장은 바로 그 정직함이, 진솔함이 돋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보다시피 바울은 변명하지도 않고 남 탓이나 환경 탓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바울은 그 뽀샵을 하지 않은 사진 한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꾸민 모습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참된 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에게서 좀처럼 듣기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 강단은, 설교하는 자리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그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곳,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이다. 맞는 말이죠. 설교의 중심은 목회자가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원리를 조금 돌아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길을 택하죠. 자신의 실패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간증, 즉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로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첫 걸음, first step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나도 실수하는 인간일 뿐이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 잘못된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이를 무너뜨리며 심지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요즘은 자기 개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수많은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서점에 가보면은 30일 만에 인생을 바꾸는 법 같은 책들이 넘쳐납니다. 그 수많은 운동, 그 앱은 육신을 바꿔준다고 말하고 어떤 명상 앱은 마음을 바꿔준다고 말하며 또한 각종 강의와 세미나는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키우고 자신의 몸을 돌보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삶을 정돈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죠. 문제는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공통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결국 나를 바꿀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리고 우리는 그 전제를 너무 쉽게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런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그렇다면 가장 바꾸기 힘든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나일까? 다른 사람은 바꾸기를 원하면서 왜 나 자신은 바꾸지 못하면서 그렇게 그냥 힘들어하는 것일까? 일정, 식습관, 직장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집도 이사 갈 수 있죠. 심지어 새로운 도시나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 출발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는 있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자신의 배우자도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해마다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같은 후회를 반복하죠. 다시 결심하고 또 실패하고 또 후회합니다. 우리 삶이 마치 이 순환을 계속 쳇바퀴 돌듯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2000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바울은 우리 안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사실이죠. 젊을 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과는 달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어. 나는 저렇게는 안 될 거야.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생각보다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좀 참았더라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등등.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나는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신앙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반대인 경우가 많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알게 될수록 내 연약함도 더 두드러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여러분, 바울이 옳고 그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바울의 의지가 약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쓸 무렵이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지가 거의 한 25년이 지났다고 추정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사역을 이뤘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고 수없이 죽음의 생사의 고비를 넘고 핍박을 받으며 기적도 경험했고 놀라운 영적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는 아직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교회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의인이자 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나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 현실이 안타깝지만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한 죄된 삶으로 끌어당기는 힘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냥 끌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는 아는 것은 많지만 그 지식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영어로는 we know better. 우리는 더 잘 알지만 we don't do better. 더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조용한 좌절감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오래된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빨리 늙고 너무 늦게 철이 든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조금 알게 될 쯤이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러므로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나를 결국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다가 아니라 바꿀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핵심입니다. 나는 나를 결코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해결책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를 받습니다. 이 전류는 잘 보시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래 섬긴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한 한 사도의 탄식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 즉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통달했죠. 의지도 강했습니다. 학문도 깊었습니다.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열심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여기까지 와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나를 구할 수 없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조금씩 배우는 진리이죠. 젊은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에는 노력으로 할 수 되는 일이 있고 노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은 운동으로 건강해질 수 있죠.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또한 기술은 반복할수록 연습하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죄 많은 우리의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은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막다른 골목에 서서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성격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나를 구할까? 즉 어떤 방법, 어떤 훈련, 어떤 프로그램, 어떤 습관이 나를 바꾸어 줄 것인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무엇이 아니라 what이 아니라 who, 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법이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살라. 더 나은 사람이 되라.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바꿀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이죠. 좀 생뚱맞게 보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아이고 나는 나를 바꿀 수 없구나 아이고 하다가 절망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갑자기 확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내적 갈등이 끝났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바울의 시선.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보고 박수 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여기까지 참 애썼구나. 조금 더 힘내보렴. 결승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더 강인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은 정직, honesty임을 보여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내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 앞에서 꽤 괜찮은 척하죠. 프리텐드 합니다. 잘 믿는 척합니다. 좋은 사람인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 우리가 뭐인 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한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고백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순간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만사형통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 두 손을 들고 인정했을 때였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강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함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내면의 갈등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유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진솔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도 더 뚜렷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을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많은 위인들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4세기 교부 성 어거스틴은 회심 이후에도 오랫동안 자신의 그 욕망, 먹는 것과 그리고 또한 여성과의 문제 때문에 씨름했죠.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깊은 그냥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깊은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쪽에 징크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십자가의 성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 느껴질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은 후에 자신의 믿음이 마치 House of Cards, 그 카드로 쌓은 그런 그 집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거인들,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이 내면의 영적 갈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정말 절규하지만 8장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의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나를 구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이 인간 안의 갈등만을 보여준다면 로마서 8장은 그 갈등보다 더 큰 위대한 현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7장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묻는다면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치르던 영적 전투를 결국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물론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결말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짐을 안고 계시거나 반복되는 실패와 후회 속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싸우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시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한자로 그 비슷한 표현이 있다면 진인사대천명,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죠. 설교 중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고대 이솝 우화에서 비롯되었고 훗날 사람들에 의해 널리 퍼진 그런 문장입니다. 문구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우리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일종의 도우미, 서포터, 후원자, 조연이고 그리고 인간을 주인공, 해결자,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전혀 다르지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인간은 주인공이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기 힘으로 삶을 완성해가는 self-made man,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길을 잃은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이 인생이 정말 꽉 막혀 있는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정말 오고 갈 때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딜 가지 모르고 아니면은 정말 막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죠.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리입니까? 이 두 고백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실패도 아니고 약점도 아니고 반복되는 인생의 고달플도 아닙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더 이상 포장하지 마세요. 더 이상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위에 바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을 알지 못하고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며 오히려 미워하는 일을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숨겨진 마음까지 아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은혜로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발버둥치면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애썼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혼자서 해내고자 했던 교만과 착각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오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지칠 때에도 우리를 놓지 마시고 다시 죄의 자리로 끌려갈 때에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영적 전투의 결말이 이미 주님 안에서 확정되었음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정직함 위에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마쳤습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항상 강건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